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이야기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식탁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허모 목사님께서 제게로 와서 딱 한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또 먹는 얘기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먹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포이어바흐는 You are what you eat 이란 말을 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당신은 당신이 먹는 바로 그것이다. 조금 더 완역을 하자면 당신은 당신이 먹는 그것으로 구성이 된다 쯤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또 미식가였다라고 알려져 있는 앙텔름 프리아 샤브랭이라는 사람도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를 내게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라고 하죠. 모두가 비슷비슷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먹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폭넓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역시나 먹다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무척이나 고생하고 노력했을 때에도 애를 먹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에서의 구글 번역기가 예를 들고 I struggled라고 번역을 해주지만 초창기에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네, I ate baby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이를 먹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 귀가 먹기도 하고 약속을 잊어 먹기도 하고 약속을 잊어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욕을 먹어 겁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잡수시고 계시죠. 또 이건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마음도 먹습니다. 예. 우리 교육자들이 처음 교회에 부임할 때에 함즈라물의 사역의 각오들을 쓰지 않습니까? 임전무태,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런 말들을 쓰곤 하는데 저도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좌우명을 그 함즈라물에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제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서 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함즈라물에 썼던 그 말은 사랑의 원자탄이신 산돌 손양원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손 목사님께서 신사참배의 겁으로 투옥되셨을 때 장남 동인이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안쓰럽고 걱정이 돼서 남기신 편지 글 일부를 제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입는 일이 귀해졌다 하여 마음까지 잃지 않아야 하고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것이 더 좋고 의복을 잘 입기보다 선행을 옷 입듯 할지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먹고 입는 일이 귀해졌다 하여 마음까지 잃지 않아야 하고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것이 더 좋고 의복을 잘 입기보다 선행을 옷 입듯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 따라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어딘가에서 한번 보암직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 손양훈 목사님의 묘지를 자주 찾았었는데 그때마다 이 글을 발견하고 제 삶의 지표로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을 잘 먹고 계십니까? 선행을 옷 입듯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들어서 혼자만의 문화가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정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꺼질 것만 같았던 이 부동산 버블에 대한 예측도 조금 비껴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요즘 가정에서는 이 성인이 된 자녀들이 많이들 독립선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간간히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또 기도 제목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1인 가구가 되어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조리식품들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만남도 또 외식도 어려워지자 여러 가지 인터넷 쇼핑몰에 밀키트와 같은 간편식들을 사고 그것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소위 셰프 스타들의 음식을 거의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조리해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7년 15억 원에 불과했던 밀키트 시장이 재작년 말 1,000억 원 시장으로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가정 간편식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서 2022년에는 5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규모가 될 것인데, 이 역시도 앞으로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더 폭발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밥족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저는 며칠 전에 우연찮게 봤던 영상에서 어떤 제작진이 놀고 있는 어느 유명 연예인의 시간을 중고 거래 앱에 내놔서 그것에 올라온 여러 가지 의뢰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이 혼자 고기 먹기에 조금 멋쩍은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고 올린 글에 응해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인터뷰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함께 식사하는 컨셉으로 드라마가 생기기도 하고 음식과 관련된 여러 콘텐츠들이 끊이지 않고 방영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함께 모여 밥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끼니 한 끼를 해결한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어떠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 이외에 어떤 피조물도 식탁에 음식을 차리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식사 행위, 식탁의 문화를 통해 추구하는 그 목표와 지향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이들과의 관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음식을 매개로 삶과 정신을 나누는 것, 그렇게 인간은 식탁을 통해서 서로가 식구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관계를 맺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혼밥족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관계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함께 식사하지 않아서, 함께 공동체성을 공유하지 않아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진통들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얼굴 반찬입니다. 얼굴 반찬 공광규.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놓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아멘. 예.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면 그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맛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사료를 먹는 것과 진배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식탁을 통해 사료를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식탁을 통해
관계를 맛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광야의 만찬을 베푸신 오병이어 급식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을 배설하셨던 것이죠. 먼저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 앞에 사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부러 제자라는 표현보다는 사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임무, 목적, 즉 사명이 주어져서 보냄을 받았고 그 사명을 다 마친 후에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인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고향에서 배척받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묶으시고 권능을 주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원근각지에 흩어져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파송되어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되었고, 아마도 그들은 놀라운 권능을 행했던 일들에 신이 나서 한참 동안 예수님께 그 일어난 일들을 고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일들을 치르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충만을 경험했다 하여도 그들은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참 많은 고갈을 경험하고 소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쉼과 음식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을 물리치고 엄청난 대승을 거둔 엘리야에게 몸과 마음이 쉴 장소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친 제자들을 이끌고 배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조금은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쉼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고, 평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파송받고 다시 돌아와 사역 보고를 하는 내용 사이에 무엇인가 이질적인 내용 한 토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맞이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성장하여 공생의 기간을 보낼 당시 베들레헴에서 잔혹하게 유아 살해를 저질렀던 헤롯 대왕은 이미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헤롯은 헤롯 2세,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는데, 그는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 일로 세례 요한이 크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암초 같은 존재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힘으로 이 요한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당시 유대에서 요한의 입지는 대단했고 그 수하에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상당했기 때문에 감히 시도조차 못하였죠. 다만 잡아가두는 소극적인 대응을 할 뿐이었는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헤롯을 기쁘게 해주었던 것인데, 헤롯은 너무 기쁜 나머지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로메의 요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생명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허무하게
또 처참하게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무서운 기사를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 사이에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죽게 되자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정치적인 인물로 급부상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런 상황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대신 찾아가셨던 곳이 바로 빈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도 되지 않는 곳이죠.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그 빈들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제자들을 돌보시려고 계획했던 장소가 바로 이 빈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여러 사역들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 또한 빈들과 같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빈들 같은 그들을 빈들에서 채우려고 예수님이 작전을 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진리에 목마른, 진리에 허기져 있는 이들 또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상태 또한 빈들이겠죠. 제자들도 무리들도 모두가 다 빈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 무리들이 달려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쫓아 해안길을 달려온 이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으로 온몸이 젖어버린 그들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하위 먹이사슬에 놓여있는 이 양은 그들의 목숨을 스스로 담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늘 그들과 함께, 목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떼가 한순간에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그들의 현재 상태가 마치 풍전등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들까지 빼앗겨 봄조차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비루했습니다. 대다수의 평민들은 하루 온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도 돈 몇 푼 손에 쥘 수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에 빼앗기고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에게 자기 몫을 빼앗기고, 나중에 이 평민들은 정말 가난하게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가난한 핍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무 가난했기에 소유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몸뚱아리 하나를 가리는 옷 한 벌이 전부였던 것이 일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쉼과 안식, 또 풍성한 식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이스라엘 안에 정신적인 기둥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마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으니 그들은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향방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비단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재보궐선거일이었는데 어떻게 선거는 다들 하셨습니까?
저도 설교 전에 잠시 다녀왔는데 우리 매번 선거철이 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인물이 없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누구든 마음 놓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곤하게 합니까? 또 사람들은 각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찌들려 있고 늘 바쁘게 몰아치는 이 세상은 오늘도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여 살아가는 것이 2000년 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 어느 곳 하나 마음 둘 곳 없는 그들을 향해 측은지심, 곧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프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도 불쌍하고 애처로워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을 쫓아 나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향해 주님의 식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은 그 무리들에게 지금은 나와 제자들을 위한 시간이다 라고 매몰차게 밀어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곧바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날이 저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는 뉘어뉘어 산을 넘어가는데 모여든 이들은 집에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가 말씀드립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목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제자들의 감정에 오버랩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저의 버전으로 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아니 주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놀다 왔습니까? 기껏 일 시키셔서 죽어라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쉬자고 말해놓고 또 이게 뭡니까? 그리고 주님 우리 처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수로 먹인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제 가슴 속에서 팍 솟구쳐 올라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시죠. 너희 중에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뻐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떡과 물고기를 가져왔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시키시는 일이니 마지못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졌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앉히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식사 대용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가지고 얼마나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100명이 모여 앉고 50명이 모여 앉고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내려서 촌과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홀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을 통해 모인 사람들에게 골고루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나누어 주셨을 것인데 여러분 아시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이 먹었죠? 5,000명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나 더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 일을 바라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식의 영역으로 정말 가둘 수 있는 분입니까?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런 기적들의 연속 아닙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빈들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이 빈들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유월절의 빈들에서 아주 훌륭한 주님의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던 그 메마른 땅에, 죽음만이 가득한 그 땅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모두가 풍성히 먹고 누릴 만한 그 결과가 기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빈들 가운데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이상 빈들은 더 이상 빈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기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깔뱅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인 일을 돌보시는 데까지 목자의 역할을 다하셨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전 존재를 돌보시는 주님의 식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 상황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해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겨우겨우 헐떡이면서 문제를 가까스로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가 다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강줄이나 되었다, 그 정도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빈들입니까? 우리의 삶이 빼앗긴 들과 같아서 봄마저, 희망과 기대마저 빼앗겨 버렸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초부터 주님은 짐승의 밥통에 오신 그 주님은 그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잡아먹히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먹으려 하십니까? 날마다 경험하는 식탁에서, 날마다 대하는 식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 성례전적으로 식사를 한다면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며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빈들과 같이 심령이 가난해지더라도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슬퍼할 수밖에 없는 절망과 좌절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습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음식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콥트 교도라고 불리는 마가 요한의 후예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손목에 인두로 십자가를 찢어서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 살지 못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콥트 교회의 정신적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사이 빈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성 마카리우스 스토원입니다. 알렉산드리아를 다녀오며 성 마카리우스 스토원 또한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곳에 도착하니 아부라고 불리는 대표 사제가 나와서 저희를 맞아 주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수도원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눈길을 끌었던 두 곳 중에 하나는 엘리사의 유골이 모셔져 있다라는 곳과 다음 하나는 바로 수도원의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병이어가 그려져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두운 방 한가운데 긴 돌판이 놓여져 있고 자연 채광이 거의 비치지 않아요. 식당의 한가운데 조그만하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식당 가장 안쪽 자리에 말씀을 올려놓는 돌 단상에 빛이 들어옵니다. 수도자들은 그 긴 돌판에 연장자부터 연소자까지 차례로 순서대로 삥 둘러앉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모두가 다 자리를 잡아 앉게 되면 아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사 기도를 올리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연장자는 연소자와 겸상을 하여서 서로 마주보며 식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 의미를 아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이 있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겸상을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였습니다. 이 수도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What is love? What is love?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병이어가 그려진 식당 안에서 들었던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내려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채워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갈급한 심령에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주른 배를 위하여 빈들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식탁을 누가 차립니까?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차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식탁은 차별이 없고 한계가 없고 경계하는 마음 또한 없으십니다. 있다고 더 대접하지도 않으시고 없다고 더 괄시하지도 않으십니다. 세상 누구라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주님의 식탁을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머금고 사명을 회복하여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와 화해의 관계로 초청하는 것이, 더불어 소통하는 것이 곧 주님의 식탁이고, 함께 생명을 나누고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그 나눔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식탁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에게 식탁을 배설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겸손과 은혜, 사랑 말고는 우리가 무엇을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아 오순절 성령감림절까지 부활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의 절기인데요, 부활절이 곧 유월절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식탁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주님의 식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음식을 잘 먹기보다 우리 마음을 잘 먹기 위해 더 애쓰게 될 것입니다. 의복을 잘 입기보다
선행을 옷 입듯 하며 살아가고자 경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내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충만을 믿고 주님의 식탁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은 빈들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식탁을 배설해 주시며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빈들과 같고 광야와 같아서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언제쯤이면 그 고통을, 아픔을 끝낼 수 있을지 의심하는 내면의 아우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해갈을 경험하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텅 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빈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식탁을 대하며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세임과 소망을 갖게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식탁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